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우리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지혜와 능력을 찬송합니다. 시간이 흘러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과 역사도 모두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의 날을 기수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수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오늘부터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이 내용을 기록한 모세에게 매우 뜻깊은 그의 고별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왕 바로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왔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이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들려주는 고별 설교였습니다. 저들의 부모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만에 도착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 들었지만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동안 저들이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만 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턱에 도착했는데 모세는 저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생명과 축복의 길,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생을 마치게 됩니다. 1절은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장소를 밝힙니다.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는 동쪽으로는 느보산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사해바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요단강과 그 너머로 여리고가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2절에 호렙산은 시인의 산의 다른 이름인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던 산이고 거기서 이제 이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나까지의 여정은 약 175마일 정도의 거리로 이렇게 이제 성경 지리에서 계산이 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11일 걸리는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3절에 이제 40째 달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 되는 해 11월 1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했고 이제 요단 동편 지역, 아모리 지역에 올라와서 4절에 밝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을 쳐서 정복하는데 2년의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 40년 차가 되었습니다. 4절에는 이스라엘이 이미 정복한 그 요단 동편 지역에 오랫동안 명성을 떨치던 강력한 통치자 2명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당시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을 방황한 어떻게 보면 난민 집단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 또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여러 그 해상 무역 도시 국가들로 가는 그 길목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하여 부강한 국가를 이루어서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들을 통치하던 왕들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파견했을 때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의 그 높은 성벽과 건장한 군사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월하여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길을 죽이는 이 이방 민족의 모습을 보고했는데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 앞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부강함으로 명성을 떨치던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심으로 정복하였음을 밝히면서 메뚜기 컴플렉스를 완전히 떨쳐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강력한 대적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7절 8절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향해 보내시면서 저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싸워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의 경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내 반도 그 남단 호렙산에서 동북쪽으로 모압과 암몬 지경을 비켜서 북쪽으로 올라가 만나게 될 아모리 족속의 땅이 언급이 됩니다. 가는 길에 먼저 만나게 될 그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 민족으로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압, 그 다음에 만나는 모압과 암몬 족속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혈육 친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 모압과 암몬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지나 북쪽에 이제 아모리 족속들의 지역이, 그 요단 동편 지역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이 있었던, 바산 왕 옥이 있었던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미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바는 사해 남부 지역을 뜻하고 산지와 평지는 요단강에서 서쪽 지중해 사이에 있는 지역의 그 지명적 특성의 이름이 산지와 평지입니다. 네겝은 브엘세바 남쪽의 광야 지역을 뜻하고 거기에서 서쪽으로 해변은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한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차지하고 있던 지중해 연안의 남부지역,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국가 북쪽부터 레바논까지 지중해 해상무역으로 부강했던 도시국가 두로와 시돈을 포함하는 지역, 그리고 헷 족속이 차지했던 그런 그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 즉 약속의 땅의 동쪽 경계가 강력한 그 아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다 포함하는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밝히십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에 모여있던 이 난민 2세들,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밝힌 그 광활한 약속의 땅의 경계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주전 15세기 당시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저들이 정복을 꿈꿀 수 없는 수많은 부강한 부족 국가들이 이미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는 여기 모세가 밝혔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다스렸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는 이렇게 넓은 지역,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 무역로에 위치한 이 넓은 지역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이 또는 강대국이 차지하여 다스린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약속의 땅의 경계를 저들에게 설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해방된 난민들 2세대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도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을 뛰어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흐르고 흐르는 역사를 통해 이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늙도록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그네처럼 유목민의 그 천막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동서남북으로 이동 다니며 살게 하셨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저들에게 얘기할 땐 200만 명이나 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그 12지파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유업으로 차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약속은 막연하게 그냥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차지해야 할 유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힘써 이루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성취하셨음을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하셨고,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약속된 땅을 차지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이번에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에게도 약속을 이행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또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뿐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온 인종차별의 그 상처와 또 사회 그 양극화 현상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이 양극화 현상 속에서 불평과 불만족을 품은 사람들이 분노가 곳곳에서 폭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연방정부의 지도자들, 각 도시의 시장들, 주정부의 우리 주지사들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모든 교회들 영적으로 깨워주시되,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인 교회들이, 흑인 교회들이, 모든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의 교회들이 다 영적으로 깨어나 우리 모두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되, 성령이여,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 어떻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지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